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. 그 마음 끝까지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? 이런 양이 찾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죄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죄인 하면은 또 기분 나빠하실 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,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. 죄. 뭐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.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, 구원받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에요. 지난주 참 기뻤죠.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, 그냥 밥 안 먹어도 여러분 배 안 불렀습니까? 밥은 먹어야 되죠.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기쁨에 동참할 때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. 내가 계획하는 거, 내가 목표하는 거, 이 땅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거, 그거 기쁨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런 양 한 마리가 구원받는 거,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죠? 더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. 그죠?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,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? 그럼 다 알지만 우리 1절, 2절, 15장 1절,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여러분,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되지가 않아요. 아니,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에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?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들, 세리들과 죄인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느냐라는 거예요.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?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? 아니에요.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.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이에요.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.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?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. 만약에 저 예수라는 저 분이 참된 선지자였다면 우리 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, 무슨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.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다. 뒤에서 뭐 한다고요? 우리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씹는 거예요. 씹는 거.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무슨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.
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. 참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요,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차별이 있었습니까? 역사 가운데.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저 미국도 생각해 보세요.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백인과 흑인이 차도 같이 안 탈 때도 있었어요. 뭐 다 그런 건 100%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.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흑인들이 따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백인들이 따로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. 아니 우리는 지금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고로도 가능해. 아니 오래전이 아니잖아요. 2000년 전도 아니에요. 그냥 100년 전이에요. 100년 전.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? 우리는 참 좀 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 여자는 구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남자 드리는 예배, 그때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한번? 야, 우리 장로님들은 역시 남자들은 이쪽에,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오른쪽에 앉았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오른쪽에 우리, 그러니까 왼쪽에는 누가 앉았겠어요?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, 물론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 좀 생각은 다르지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. 2000년 전이라면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? 신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.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.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로서는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. 어찌 우리가 저 죄인들과 같이 취급받으며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으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?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였어요.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느냐? 우리도 물든다.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를 구별하자. 이건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?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. 가끔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.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죄인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. 무슨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.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. 있을 수 있잖아요.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고개 끄덕일 수도 없고, 자신들은 우리도 똑같아요.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. 저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어. 밥 먹으면 얹힌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. 그죠? 체한다. 얹힌다는 우리가 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아니 저는 이해갑니다. 그죠?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똑같은 주제로 세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셔요.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비유예요.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? 비유.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그것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, 여러분 여기서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사실은 우리가 양을 쳐봐야 돼요. 이 말씀을 듣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은 양을 잘 안 쳐봐서 그래요.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,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. 비유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, 여러분 양 100마리가 적습니까? 많습니까? 당시로서는 100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예요. 보통 집에는 그냥 한 마리, 두 마리 정도 있는데 100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. 또 뒤에 보면은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요. 그 뒤에 보면은 70아들, 숫자로 보면 그래요. 100마리 중에 얼마를 잃었어요? 한 마리. 10드라크마, 10은전. 10개의 은전 중에 몇 개를 잃었어요? 한 개. 여러분 100개 중에 한 개, 10마리 중에 한 마리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잃어버려요?
누구를 잃어버려요? 아는데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지금 빨리 설교하세요. 지금 바쁜데 묻고 답하고 또 그런 표정인 것 같아. 여러분, 큰아들을 잃었습니까?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. 여러분, 큰아들이 중요합니까? 둘째 아들이 중요합니까? 말하지 마세요. 또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은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 당시에는 장자예요, 장자. 둘째가 잃었다는 것은 뭐예요? 그래도 덜 귀한 거. 여러분,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덜 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여러분, 만약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?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연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 또 똑똑하신 분들은 99마리를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아가? 그 9마리 잘못되면 어떡하려고? 걱정하지 마세요.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은 그 다른 목자가 있어요. 괜히 읽다가 우리 계산을 보면 이 9마리를 지키는 게,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도 있어요. 한 마리 잃은 양보다 저는 9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. 그 의미는 또 다르겠죠, 그죠? 그 의미가.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한 마리가 귀하다는 거예요, 귀하다는 거. 이것을 들었을 때 99마리가 더 귀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.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, 찾아내지. 여러분, 잃은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. 그 시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몰라도 양은 한 10m 정도까지만 볼 수 있대요. 대신에 이제 뭐가 발달했겠습니까?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? 저를 보세요. 뭐가 발달했겠어요? 이게 그냥 발달했다 하면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자기 목자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목자가 또 이 당시에 보면 양을 우리가 키울 때 이름을 다 붙여줘요. 그 이름을 제 같으면 그냥 쉽게 하겠죠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애가 100번. 제일 편하잖아요. 그죠? 1번! 하면은 1번이 고개를 쏙 든대요. 그런데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1번아 어딨어? 하면은 가만히 있는데요. 그런데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1번아 하면은 그 양이 이렇게 고개를 쏟은대요. 여러분,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오늘 찬양에 그대로예요. 그래서 이 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? 목자예요, 목자. 부르는 거예요. 1번아! 지금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, 또 이 양은 또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는데, 염소는 돌아온대요. 근데 양이 잃어버렸으니까 돌아오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양을 안 키워서. 짐승을 키워본 사람은,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저 어디에 언젠가 이래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뭐야 이름 부르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찾아가 누구야 부르는데 그 이름이 개 이름이야. 아니,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아니고 손자가 아니고 그 개를 아마 산책 나왔다가 잃어버렸겠지요. 그런데 그 개를 찾는데 그렇게 간절하게. 그런데 여러분,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웃음거리고 그것이 별로 아니지만 양을 키우는 사람은, 또 죄송한데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.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. 그 양 한 마리가 숫자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닌 그 양은 나의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존재를 잃었을 때 너희들이 찾지 않겠느냐? 그리고 만약에 찾으면은 그것을 어디에 메고요? 어깨에 메고. 제 같으면 그죠? 똥지발이 툭 차면서 그죠? 이놈의 자식 이거 말 잘 듣고 똑바로 오지 하면서 그냥 끌고 올 텐데 어떻게 해요? 이걸 안고 어깨에 메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? 어깨에 메고
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나의 잃은 양. 참 표현 자체가 저는 참 누가복음 15장을 성경 중에 저는 제일 사랑합니다. 이게 복음. 나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. 우리 가끔가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 우리 잃은 양 찾으러 갑시다 하고 이러잖아요. 여러분, 잃은 양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잃은 양이 나라는 거예요. 내가 잃은 양이었고, 내가 그냥 길을 헤매는 그런 양이었고, 이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,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, 내가 뭐라고, 그 많은 양 중에 내가 뭐라고, 때로는 내 실수로, 내 잘못으로 그냥 그 무리 속에서 벗어난 나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.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, 나를 위한.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만 여러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?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?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양무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그런 삶이겠습니까? 정말 양무리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?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. 여러분,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어디에 있겠습니까? 이 본문대로 하면은. 이 본문대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99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이렇게 갖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. 교회가 숫자적인 그것으로 생각되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. 99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. 한 마리. 그 한 마리는 오늘 나오는 잃은 양이에요. 우리 무리 속에 지금 속하지 않았어요. 그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.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죠? 둘째 아들은 왜 나갔어요?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. 그렇죠?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? 왜 나갔어? 형이 이야기하잖아요. 아니 저거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아버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왜 환영하고 왜 잔치합니까?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. 왜 우리 하나님은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저 죄인 같고 나보다 더 저 사람을 왜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?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. 그렇죠?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잘 되고 막 그냥 그죠? 그런 아들보다 때로는 더 힘든 마음, 그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,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이 더 가는 것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예요. 왜 저들과 분리해버리고 저들을 그냥 이런 양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냐, 왜 포기해버리냐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?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냥 분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.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 없으셔요. 우리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양이나 여 안에 있는 양이나 똑같이 사랑하셔요. 여러분,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런 기쁨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.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,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와 함께 즐기자.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. 여러분,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이 기쁨에.
여러분, 우리가 영적으로 왜 메마르고 왜 영적으로 감사가 없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? 다른 거 아니에요.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양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이 저 이런 양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. 목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? 금주에 동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특히 저 시골에 있는 교회가 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젊은 사람들 없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금주에도 한 분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 하면서 이제 몇 분 남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한 사람 이렇게.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뭐 큰 교회 목회하는 분도 있을 거고.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.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?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. 우리의 사명은 그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. 왜냐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? 그렇죠? 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새 성도가 들어오고 이러면은 목회자도 막 힘이 나고 막 그럴 텐데 한 분 계시던 분이 이렇게 보내야 하는구나. 교회의 사명이 그 사명이라는,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,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. 그 단순히 목사뿐이겠습니까?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,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근데 그 영혼들은 잘 모르잖아요. 그죠? 교회 오라고 하면 귀찮잖아요. 왜 귀찮게 하냐 하고.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한 명 전도했다고 해서 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얼마나 그 데려오기 위해서 밥도 사 먹여야 되고, 그죠? 때로는 선물도 줘야 되고, 눈물로 기도하고.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주님께서는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. 너희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. 정죄하고 분리하고 그냥 차별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, 그죠?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. 마음을 좀 열라는 거.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끝이에요.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, 아무리 뭐 재정이 풍부해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에요. 그렇죠?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보듬어주고 그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, 그렇죠?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,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, 그 사람이 아닐까.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런 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하늘에서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한 영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, 이런 양이 돌아옴을 기뻐하며 큰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